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하고 온 사람은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1961년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로 날아간 그가 우주를 보고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구는 파랗다. 그가 우주를 여행을 다 마치고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 한 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이게 그가 한 말입니다. 그로부터 7년 후 미국도 유인 우주선 아폴로 8호를 발사합니다. 이때 아폴로 8호에는 프랭크 보만, 제임스 로벨, 윌리엄 안드레스 이렇게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소련의 유리 가가린보다 훨씬 더 멀리 저 달의 궤도까지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주 공간으로 진입한 후에 그 우주선이 아폴로 8호가 우주 공간에 진입한 후에 이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장엄하게 3명이서 교독하는 그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우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우주를 다녀온 또 다른 누군가는 온 우주에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에서도 누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내 마음 가운데 굴뚝같이 드는데 그런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떡하느냐라고 말하는 분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겠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나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안 믿어지는 걸.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봅니다. 하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그 상대를, 그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자연과학이 이러한 방법으로 진리를 발견해 나갑니다. 나는 냉철한 관찰자가 되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들, 선입견들 다 제해버리고 오직 이성만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만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다르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2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 첫 번째 방법과는 반대로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건에, 그 상대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감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멀찍이서 냉정하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가까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속에 참여할 때 그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관계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내가 멀찍이서 저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또 슬픔도 함께 나누고 그의 삶에 내가 참여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잘 믿어지는 하나님, 왜 나는 안 믿어질까? 남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멀찍이서 관찰하려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그저 관찰만 하니까 지구는 파란색이다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관찰만 하면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내가 참여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다가갈 때 그때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본문,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방관자로 이렇게 멀찍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안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먼저 오늘 표절을 보게 되면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고 시편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오늘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오늘과 같이 추수감사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는 1년에 추수감사절이 한 번입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추수감사절을 2번 했습니다. 봄에 밀수확철, 보리수확철에 맥추절 감사, 그리고 가을에 포도수확철 때는 초막절 감사. 그래서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냈는데 그때 감사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 뜰 밖에, 문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예배 때 이제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먼저 문 밖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 문 앞에 대기하고 있으면 그때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주의사항을 말해주는데 그 주의사항을 아주 무섭게 엄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100편의 이 노래를 제사장이 혼자 불렀는지 아니면 다 함께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을 주의사항을 이제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전 참 이 대목이 낭만적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주의사항을 말할 때는 얼마나 무섭게 얘기합니까? 엄한 얼굴을 해가지고 꾸짖듯이 이렇게 주의사항을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다 같이 불렀는지 제사장 혼자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거 훨씬 더 마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다가오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7개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을 또 계속해서 보면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리고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또 4절을 계속 보면 그의 궁정, 그러니까 성전이죠. 그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에는 7가지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제사의 태도, 제사 드리는 방식,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간에 이 7가지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저는 이 7가지 명령문 중에서 4절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 밖에 있습니다. 이제 성전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속세의 세상에서 거룩한 곳으로, 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게 통과해야 되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이 두세 개의 경계선이거든요. 그렇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개의 경계선입니다. 내가 이쪽 세상에서 문을 통과하면 저쪽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쪽 세상에서 이 문을 통과하면 나의 세상으로, 이쪽 세상으로 오는 겁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세 개를 경계 짓는 경계선인데, 또 이어주는 통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감사함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함이 없다면 이 성전문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밖에서 제사를 구경하는 방관자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전문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참여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아무리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참 모순이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꼭 감사할 상황이 벌어져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샘솟아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고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차가운 물이 나오는 냉천이 흐르고, 또 바로 그 옆에는 아주 뜨거운 물이 흐르는 온천이 흐르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냉천에 나가서 냉수욕도 할 수 있고, 뜨거운 온천에 들어가서 온천욕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마을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워요. 우리 마을에는 그냥 미지근한 그냥 보통 물만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당신들은 좋겠습니다. 뜨거운 물도 흐르고 차가운 물도 흐르고, 그래서 온천도 하고 냉천도 욕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작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오히려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물이 없어가지고 뜨겁던지 차갑던지, 너무 뜨겁기도 하고 너무 차갑기도 하고 적당히 흐르는 미지근한 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물이 없어서 우리는 참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이랬답니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서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불만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 불만스러워요. 온천도 흐르고 냉천도 흐르는 게 불만스럽습니다. 불만의 관점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다 불만스러워요. 미지근한 물이 흐르는 게 불만인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떡이 커 보여야죠. 내 떡을 크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 남들이 다 부럽대요. 자영업하는 사람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부럽답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자영업하는 사람이 부럽답니다. 다 부럽대요. 자기의 감사, 내 상황에 감사함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는 의지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고 우리가 의지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시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때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지는 그 신비스러운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것이 생기지가 못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득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릴 때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지는 그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하는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